자,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통 보수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단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그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성경 해석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에 따라서 누가 이단이고 누가 정통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가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단의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단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단에 구원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고,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또 그들이 성경이 무엇하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이 있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 그리고 결국은 정말 진리의 문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문제죠. 쉽게 이렇게 처리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 본문 하나하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는다,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무턱대고 믿고 덮어놓고 믿고 그러면서 종교적 열심을 가질 때에 그 이단이 그랬던 것처럼 그 안에 생명이 없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엉뚱한 어떤 신앙적 결과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본문 하나하나를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과정은 정말 헛되지 않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귀한 작업이고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해석도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과거에 이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해석의 대세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사도 바울로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사도 바울로 해석했을 때에 결국은 이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죄 아래 팔린 존재.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이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악만 행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실질적으로는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나의 실질적인 행동은 죄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탄식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탄식이 나오는 거죠. 본인의 어떤 영혼이나 본인의 어떤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결국은 본인의 육체가, 본인의 실존이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더라. 내 마음과 행동이 따로 놀더라. 그런데 결국은 내 마음보다 내 행동이 이기더라. 내 행동, 그 육체적 행동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래서 나의 어떤 고백은 탄식밖에 없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의 이 탄식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예수가 부각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구원자이신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결국 기독교인들,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실존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영혼이 우리를 이겨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마음이 결국은 육신에 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결국 이런 해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데 안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석이 가지는 영향력이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공고한 사람,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는 이 사람을 사도 바울로 규정함으로써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이렇게 복음에 사로잡혀 있고 이렇게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실질적인 삶 가운데는 마음이 아니라 육신이 이기고 있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면 내같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그냥 뭐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은 이 정도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죄 짓는 것 당연히 당연하다. 어쩔 수 없는 문제다. 죄를 극복하며 살지 못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만들고, 사도 바울도 그렇다면 내 죄 짓는 게 그렇게 큰 문제겠냐라고 생각하게 만들면서 죄 짓는 것을 안심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 해석의 영향력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런 어떤 사도 바울적 고백,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라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가 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교인들을 양성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도 바울일까요? 우리가 한번 본문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면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죄 아래 팔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죄 아래 팔렸다라는 것은 죄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전히 실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는 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6장 14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도들의 실존에 대해서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더 이상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 죄가 너희를 통치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는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6장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7장 14절에 와서 본인은 지금 죄 아래 팔렸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그럼 사도 바울은 성도가 아닌 것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도 바울이 아니란 걸 알아야 됩니다. 또한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자유로워졌다. 죄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율법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7장 14절에서 갑자기 또 자기는 죄 아래 팔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 6장 14절과 8장 2절 이 근접 본문들을 보니까 이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런 결론에 이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전통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또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것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이 선인데 그러면 실존적인 인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선을 행하기를 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19절에 봐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 전적으로 타락한 실존적인 인물이 어떻게 성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느냐, 전적으로 타락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22절에 봐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전통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실존적인 아담, 실존적인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전통적인 해석에서 선을 행하길 원한다, 선을 행하길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는 성도일 수밖에 없다, 그 사도 바울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양심의 법이 결국은 우리가 무할례자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양심이라는 것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다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간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히 무능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양심과는 별개로 그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악밖에 없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해석에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실존적인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양심이 있고, 그런데 그 양심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악하고 타락한 행위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는 것은 실질적인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 무신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실존적인 인물인 그 타락한 아담인 인간이 바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때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실존적인 아담의 어떤 존재를 보면서 그가 감사하는데요, 그 감사하는 이유는 8장 때문입니다. 8장의 내용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도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이것 봐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니까 이 전체에서 내가 바로 사도 바울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실존적인 아담, 그래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도덕적 어떤 무능 상태에 있어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완전히 부패한 그 인간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 이유가 8장 이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하면서 또 뒤로 가니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해서 결국은 죄의 종된 상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5절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감사한다는 것은 8장에 대한 이야기지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 아닌 거야. 그러면 7장 25절까지의 결론은 뭐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인권 실존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는 상관없이 결국은 죄만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인간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어떤 해석이 되어버리고 적용점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줄 알고,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죄 짓는 것이 당연하고 죄 아래에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인식하게 만들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엄청나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고로 이 7장에 나와 있는 이 공고한 사람, 이 탄식하는 사람은 죄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가 아닙니다. 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실존적인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서 우리가 그냥 죄 짓는 것 당연하다, 죄 아래 사는 것 당연하다, 사도 바울도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실존적인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 성령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인식하여 죄와 싸워 이기며 정말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은혜 아래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8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클 것입니다. 7장 24절부터 25절까지가 실존적인 인간,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라면 8장에 나와 있는 이 존재는 바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8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7장까지 어떤 인간의 어떤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제 8장을 통해서 정말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 정말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죄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